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전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4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광야 교회 성도들과 고별하는 고별 설교이죠. 이제 모세는 죽게 되어지고 나머지 광야 교회 교인들은 계속 이어가야 되겠기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대언자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전체 다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망가진 인생, 그것을 회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회복서, 해답서로서 이렇게 대하지만 사실은 망가진 다음에 사후수습하는 그런 해결책의 말씀보다도 사실은 앞서서 사전 예방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이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서야 사후수습용으로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조금 한 발짝 늦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죠.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잘 듣고 먼저 잘 준비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둔한 이렇게 저와 같은 사람들 언제나 뒤늦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습책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대해야 되는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지 지금 바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17장에서의 설교는 앞부분을 이제 제사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된다. 악질 있는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다. 그 가증한 일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우상숭배, 다른 신에게 섬기고 제사하는 자들은 그거야말로 진정 가증한 일이다,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뒷부분에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다투거나 싸웠을 때에 해결을 스스로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해줄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부득불 너희들이 왕을 원한다라면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런 자들 중에 왕을 세워야 된다고. 그것이 어떤 단서를 달았는가 하면 뒷부분에 나오는데 아내를 많이 두는 자 안 된다. 은금을 많이 소유한 자, 쌓아놓는 자 안 된다. 그리고 그 병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안 된다. 언제나 그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동행하는 자, 이런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왕에 대해서 너희들이 원할 때에 조건을 달아서 그 부분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결국 이거를 17장 전체를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잘해야 된다. 십계명에서도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너 아무나 아무 것이나 제물로 바치면 안 돼.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돼.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너희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서 재판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해야지.
외국과 더불어서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너희들의 안전과 보장을 위하여 왕이 필요하다고, 그거 함부로 이런저런 왕, 이방인처럼 왕 세우지 말고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 또는 다툼 또 전쟁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여러분, 인생은 사실은 다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고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냐고요? 그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사람과 좋은 관계 맺으면 그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불행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단언해도 그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는 각각이 따로 분리형이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안 좋은데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언가가 지금 누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좋은데 저쪽은 안 좋다. 그게 분리형이라면 그게 가능한데 이게 일체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터리인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딘가 금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샘플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에덴 동산이죠. 누구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좋은 관계였을 때 사람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 너무너무 좋았죠.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뼈가 네 뼈야. 우리는 완전히 하나야. 너의 고통은 내 고통이야. 이런 모습이었는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우러지면서부터 둘의 관계도 어우러진 모습 보죠. 이게 불가분의 관계예요. 진짜 행복, 진짜 그 인생 성공, 하나님과의 사람의 온전한 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먼저 우선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해 가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그 관계 속에서 파생되어지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관계에 대한 첫 단추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교훈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잘해, 이웃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 그것에 대한 섬세한 세부 지침서와 같은 가르침을 주님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또 한마디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신앙생활 온전하게 해야 한다. 이거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온전하게 해야 된다. 적당하게 안일하게 취미생활 하듯 동호회 모임 하듯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이것이 핵심이에요. 제가 이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방위 훈련 할 때에 그거 하지 아니하면 고발당하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민방위 훈련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냥 가서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가 와요. 졸다가 오고 거기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간만 때우고 도장만 하나 받아오면 되는 방식으로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수만 채우면 이제 민방위에 제대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적당히 졸었다고 해서 제대 안 시켜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학교 생활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 실력 없는 선생님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냥 적당히 그 시간 때우고 심지어는 참석 안 하면 F가 나오니까 참석은 하되 친구가 중간에 부르면 수업 시간에 잠깐 나가서 당구도 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적당하게 학교 생활했는데 패스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졸업은 되더라고요. 가끔 생각합니다. 야, 내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민방위 훈련하듯이 학교 수업 시간 빼먹고 가서 당구 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적당히 해도 패스는 했는데 여기도 적당히 가서 참석하고 모양만 갖추고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가끔 한 번씩 정신 못 차릴 때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야, 이건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구나. 가다가 빼먹고 당구 치러 가고 이렇게 딴짓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취미생활 하듯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면 헛것이구나. 애만 쓰는 것이구나. 신앙생활 하고도 하나님 앞에 빠꾸 난 너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취급받겠구나. 온전하지 아니한 신앙,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른바 가짜들을 골라내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도처에 등장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들 다 골라내더라고요. 계시록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죠.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그래서 좋은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했지 나도 알아. 근데 온전한 건 하나도 없어.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듯이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거 이런 것들로 투성이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한 이야기예요. 좀 넘어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대충 어영부영 적당히,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토해내겠다라고 해요. 야, 이거 다 골라내는구나.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제사 지내는데 가인의 제사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아니한 건 받지 아니하는구나. 천국잔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천국잔치에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이 쭉 앉아서 잔치에 참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곤란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을 12절 13절을 좀 띄워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되리라 하니라.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 앞뒤를 좀 생략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가면 되겠지라고 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바로 골라냅니다. 온전하지 아니한 자 골라내서 바깥으로 이렇게 쫓아내요. 여러분, 베드로 그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와요. 요한 하는 일은 뭐였죠? 그물 속에 잡혀있는 고기 중에 골라내죠. 고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고기처럼 생긴 엉뚱한 것들도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다 골라내더라고요. 일단은 오게 하지만 그러나 골라내는 것도 있다는 걸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전부 다 골라내는 건 뭘까요? 온전하지 아니한 거.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닐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곤란함을 당하여서 쫓겨나는 자, 신앙생활 안 했다면 모를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자문해야 돼요. 진지하게 자문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가? 그것보다 더 질문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온전히 믿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도 내가 그 직분 앞에서 온전하게 직분을 감당한 사람인가? 내가 수많은 예배를 참석했는데 예배에 온전함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헛예배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발하듯이 이사야 선지가 활동하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껍데기 신앙처럼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너희들이 내게 가져오는 예물, 너희들이 내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했던 그 예배 온전하지 않아. 가증해. 자, 이사야서 1장 우리 한 군데 좀 피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뭐예요? 재물이 오늘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흠이나 악질이 가득한 재물만 가지고 왔고 예배의 껍데기만 몸만 가지고 왔지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마당만 밟았을 뿐이지 그게 온전한 예배냐? 그러니까 지금 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거는 내가 보지를 못하겠어.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진짜 온전한 기도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온전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4년만 시간만 떼면 대학교는 패스할 수 있습니다. 때우면 패스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껍데기로 전락되어지고 형식만 남았다라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온전하지 아니한 거.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게 생명의 문제이고 우리 운명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한 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옆에 보니까 그 사람도 대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패턴이 되어져서 어느 사이인가 우리를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성경을 뒤져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가면 갈수록 이거 아니잖아. 껍데기가 수두룩하잖아.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루에 알맹이처럼 온전한 게 얼마나 되지? 신앙생활을 장난처럼 해서는 안 되지.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뼈저리게 와닿고 신명기 그 부분을 차근차근 잘근 모세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온전하지 아니한 거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화려한 직분을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을 향하여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가증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구나. 재물을 드렸는데도 가증하대. 왜? 흠 있고 악질 있는 걸 드렸기 때문에.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면 푹푹 쓰러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었을까요? 이단이 조금 흔들면 뿌리째 뽑혀요. 온전한 신앙이었을까요? 온전하지 못한 것은 나중에 주님에 의해서 거부당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흔들려요.
끊임없이 시험에 빠져들게 되고요. 뒤뚱거리고요. 왜요? 온전하지 않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온전한 신앙의 사람은 오히려 더 정신 차리지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튕그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하냐가 선별되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게 되어진 이 본문 속에서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가증하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서도 우리 읽었던 것처럼 드리지 말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4절에서도 너가 4절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 가증한 일을 지금 앞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이런 행위를 한 것이 확인이 되어졌을 때 그건 가증한 일이니 그래요. 가증하다라는 것이 지금 두 가지로 나오는데 흠 있고 여기 지금 악질 있는 제물을 드린 것을 가증하다라고 하고 다른 신에게 절한 것을 가증하다라고 그래요. 가증하다라는 말은 뭐하고 연결되어지는 단어인가 하면 우상 숭배할 때 언제나 그걸 가증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 맞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이 조금 문제가 있는 제물을 드렸다고 그것도 주님은 지금 우상 숭배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을 잘못 섬겨도 그것도 우상 숭배다. 새로운 이야기처럼 들려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게 되어지면 그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중심이 훤히 드러나요. 이렇게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이런 제물, 소나 양을 드리는 사람들 이면에는 어떤 마음, 중심이 있었을까요? 어차피 번제로 태워 드릴 것인데, 어차피 죽일 것인데, 좀 흠 있으면 어때?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태울 것인데,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게 돌아가는 합리적 생각 아닙니까? 그게 뭐 살릴 거라면, 씨를 받아서 많은 생산을 할 거라면 정말 흠없는 걸로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죽일 거잖아, 어차피 태울 거잖아, 그 흠 좀 있으면 어때? 어차피 병들은 건데 그렇게 죽나 여기서 죽나 똑같으니까 악질 있는 거 가져가면 좀 어때? 이렇게 야근 생각이 가동됐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맨살이 다 드러나 보여요. 근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게 다 발각되어지는 거죠. 그걸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자기 꾀로 하나님을 지금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다라면 내 꾀에 넘어갈 뿐입니까? 그분이? 이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가증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가증하다라고 또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든지 최고 좋은 것은 최고의 존재에게 드리게 마련이에요. 조금 흠이 있고 문제 있는 것은 조금 덜한 존재에게 드리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이들에게는 최고로 여기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다른 데다 놨고 흠 있는 거를 지금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사람이어도 그게 우상이고 신이어도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는 쭉쟁이 드렸고 진짜 알맹이는 다른 데다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속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구나.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 맞아.
여러분 아시죠?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유일한 분, 그 유일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쭉쟁이 좀 어때? 가증하다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신앙생활 내 방식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내 방식대로 나름대로 나도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내 방식대로 한다? 그게 흠 있는 재물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가 좀 이런 거 흠 있는 거 좀 갖다 드리면 안 되나 뭐? 너무나 신앙생활 쉽게 자기 편리와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주님은 앞서 예견했어요. 지금도 우리 속에 만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교회 교적에 내 이름 들어가 있으면 난 교인이지 뭐, 신앙인이지 뭐, 천국 가겠지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온전하지 아니한 거 다 이렇게 뽑아내는데 나의 신앙 고백은 온전한 것인가? 나의 예배는 온전한 것인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의 중심은 온전한가? 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기에 합당한 온전한 크리스찬 맞나? 끊임없이 주님이 자가 진단을 하도록 한 번씩 경고를 해줘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정말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내면의 신앙에 대한 초점과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함께 춤추고 웃고 그리고 스스로 속고 있다가 아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저 사람 누구냐 뽑아내라 뽑아냈더니 바로 바깥 어디온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덩달아서 문제 없는 듯하게 신앙생활 표피적으로 다 흉내냈으니까. 근데 그것에 큰 코 딱 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온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분명한 믿음이어야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동시에 지금 생생하게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을 철저히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일점의 의욕도 없이 믿는 거예요.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다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분의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한 것을 따라가는 것 뭔가가 좀 구리거든요.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아니할 텐데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이 자꾸 금이 가고 불순물이 끼고 자기 생각에 들어가다 보니까 절대적인 순종이 자꾸 사자 갈지자 걸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통 증거로 가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이미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이마트 초창기에 다른 업소에서
우리 이마트에서 파는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팔게 되면 그거 가지고 와라,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싸게 물건을 판매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감히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의 말이 사기쳤다거나 거짓말이었다거나 쓸데없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다라면 가지고 오라고. 말 한마디에 태양이 멈춰요. 말 한마디하고 태양은 태양대로 돌고 이러지가 않아요. 말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어나요. 말 한마디로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이미 근육이 다 죽었어도 38년 된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 말 한마디에 하늘도 움직이고 태양도 움직이고 바람도 멈추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마귀도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 없어요. 다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게 마련이에요. 세상의 역사, 하나님이 이미 열국에 대한 예언을 한 대로 한 나라가 무너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열 왕들의 탁월한 리더십을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간주되어지지만 이미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의로운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깨트리는 고레스를 세웠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야, 고레스가 대단한 인물이야. 아니에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서 바벨론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거를 미리 앞서서 이미 주님이 말을 하고 말한 대로 이행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역사예요. 그분의 스토리, His story. 세상 그분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내가 태어났을까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야지만 떨어지는데, 하물며 그런 미천한 생물도 하나님이 전부 다 통제하고 나고 죽는 것을 다 다스리는데, 만물의 영장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태어나면 태어나고 말면 말고 그건 내 소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그냥 내려놓고 딴짓하고 계실까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오기고 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잘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엉망이 되어지고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왜 수많은 예기치 아니한 문제와 질병과 죽음과 싸움과 미움이 이렇게 닥친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진 증상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온통 바라보는 것마다가 다 증거예요. 그걸 거부한다는 건 정말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반드시 그건 이루어지고 말한 바는 반드시 실행이 되어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을 막는 자는 그 막는 자에 의해서 막히는가 아니면 그게 좌절되든가 그런 일은 없고요. 오히려 막는 자만 뭐가 된다고요? 피볼 뿐이에요. 거역하는 자만 망가질 뿐이에요. 거스리는 자만 파멸될 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진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이 사실을 모르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걸 아는 자들이 믿음의 백성이라고 할진대에 어찌 믿음의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그럼 믿음의 결격 문제 사유가 있는 거 아니야?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 우리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네 행동이 왜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믿음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민주주의, 인권 이런 거 이야기하는 시대에 절대 순종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민주주의 시대인데 무슨 절대 순종이야. 인권이, 사람들의 이 권리가 다 존중되어져야 되는데 그 권리를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절대 순종은 어울리지 않는 전근대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스며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한다는 것은 좀 뒤처진 이른바 꼰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믿음의 위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가 뉴에이지 시대, 종교 다원주의, 인본주의, 인권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저렇게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이 상대적인 하나님으로 전락되어졌어요. 필요한 것만 초이스해서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이렇게 거부해도 돼. 네 인생은 네 것이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액세서리로 전락돼요. 온전하지 아니한 건 다 액세서리고요, 거친 거고요, 심지어는 가증한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우상, 내가 전부 다 정해요. 이거는 그래 내가 따라줄게, 이거는 그냥 내가 패스할 거야. 자기가 다 결정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우상에 빠져있는 자기 교인들로 전락됐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이렇게 전부 다 온전하지 못하고 눈먼 것들로 가득해 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되어갔고 세상의 믿음도 역시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온전히 예수 믿어야 돼,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절박하게 와닿아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믿음 생활을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이야기가 바로 판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다투었어, 싸웠어,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의 흉패,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판결에 대한 도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면 당사자들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판결하면 세상이 바뀌어도 이 판결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판결하면 그만큼 절대적인, 정권이 바뀌어도 바뀔 수가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재판장이 최종 판결한 것 같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지시한 왕, 이런 조건을 가진 자를 왕을 세워야 돼. 부득불,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왕이 돼서 신정정치를 하여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는데 사람은요 연약하다 보니 이 왕의 권위를 남용을 해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세계 어느 나라 치고, 여러분 세종대왕 흠이 하나도 없는 왕일까요? 다윗왕 흠이 하나도 없는 왕일까요? 인간 왕은요 언제든지 문제를 꼭 일으켜요. 그것보다 그래도 좀 잘한 게 많이 부각돼서 그랬을 뿐이지, 왕의 권세를 남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고 인간의 욕심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하여 흠집이 생기는 게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원하는 바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직접 왕이 돼서 통치하잖아. 왕이 필요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일단 먼저 우리들이 선호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한다면 부득불 이것을 허용적, 이거 굳이 그냥 말을 만드는 거예요. 허용적 불순종이에요. 허용적 원하는 바는 아닌데 그 불순종을 또 허용을 하는, 이런 참 그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 그러니까 그것은 해도 별로 그렇게 유익지 아니하지만 부득불 그래도 최대의 어려움으로부터는 그래도 가로막는 방어선을 하나 쳐서 허용하는,
그래서 그 왕을 허용을 한다면 이런 왕을 해야 돼. 병마, 말 많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은금을 많이 소유해서도 안 돼. 그렇다고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우리 새벽기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 병마 뭡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병마를 힘으로 삼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지시함을 받는 것을 희미하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힘이, 단단한 힘이 있거든요. 병마가 있거든요. 그냥 걸어서가 아니라 병마를 타고 전부 다 전쟁을 하는데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것은 정욕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게요, 고대에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다분히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외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사위 삼아, 며느리 삼을게, 그래가지고 우리들끼리 싸우지 말자, 평화를 이루자.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요, 아내를 많이 둔다라는 것은 외교력을 통하여 평화를 가져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세술을 통하여 우리 싸우지 말자 하고 자신들의 얄팍한 설탕 발린 이야기를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는, 이런 게 전부 다 미봉책이고 다 무너질 것들이거든요. 동시에 은금을 많이 가지고 그거에 취해 있다가 보니까 백성들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어져서 먹통이 되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 지시함을 받은 하나님의 섭정을 해야 될 왕이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막히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가 아니라 병마를 갖다 힘으로 여기고 자기의 꾀를 통하여서 이웃과 전략적인 지위를 맺어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닌, 이렇게 되어지면 순간적으로 미봉책으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안에서 부패되어진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썩지 아니할 것이 없는 것이 되죠. 이거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듯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라고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돈을 의지한다고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쌓아둔 돈은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쌓아두는 게 문제예요. 그건 녹이 슬어요. 녹이 쓰는 것은 녹 자체가 독이어서 그것이 내게 독이 되어져 가지고 그 쌓아둔 재물 때문에 내가 독배를 마시게 되어져요. 쌓아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흐르게 하지 아니하면. 돈 자체가 정죄시되고 악이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건데. 근데 그걸 쌓아두다 보니까 녹이 슬게 되고, 녹슨 것은 독이 되고, 그 돈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어는, 부유하게 되어질 때마다 오히려 신앙은 떨어져요. 역사가 증명한 그 교회 분위기 자체가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보다 돈을 향한 시선이 더 많아지고, 걱정도, 거기에 대한 관심도, 그걸 지켜야 되고, 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하다 보니 이게 독이 되어지는 거 있죠. 힘을, 저쪽 병마를 통하여 힘을 쓴다고요? 그 힘을, 그 검은 검으로 망해요. 그게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그것이 잠깐은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나,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망하게 하고 독이 되어지는,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해. 꾀를 쓴다고 꾀로 망해. 외교력, 처세술로 한다고. 알다시피 여러분, 야곱 꾀를 통하여서 장자권을 획득은 했지만 더 큰 꾀돌이에게 당하고 있죠.
누구에게? 라반에게. 뭔가 다 하고도 다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꾀는 꾀에 당하고요, 검은 검에 의해서 망하고요, 금은 금으로 인하여 또 망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왕이 하는 일이 제일 무엇입니까? 백성의 안정과 보장이거든요. 편안하게 위부로부터 침입으로부터 지켜줘야 되고, 그것으로 지킬 수 없어. 그것으로 안전이 보장될 수 없어. 진정 너희들의 보장과 안전은 하나님으로밖에는 보장될 수 없어. 그것을 뼈저리게 가슴에 품고 움직이는 왕이어야 돼. 그것이 일깨워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 팽개쳐버린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이름도 유명한 솔로몬. 여자들 두지 말라는 했는데 제일 많이 두었어요. 이렇게 병마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에서 이거를 엄청 끌어 들어왔어요. 수입해 왔어요. 제일 많이 해왔어요. 하여튼 대놓고 은금 주전자 전부 다 은으로 금으로 만들 만큼 지혜 줬더니 지혜로 인하여 얻게 되어진 것을 다 이렇게 술잔 이런 걸로 다 만들어놔. 계단 거기다 입혀놓고.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 왕이 이래요. 하지 말라는 거 도맡 따서 다 해요. 하라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그 여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각각 오게 되어진 우상 숭배를, 그 기명들, 우상에게 드려져야 될 제사의 기명들을 한 창고에다가 이렇게 쌓아뒀는데, 그게 어디? 성전 바로 옆에다가 그 창고를 또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거를 주님이 다 예상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그 부분을 아주 딱딱 집어서 다 반발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솔로몬, 결국 네 나라는 둘로 쪼개질 거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따라서 외교력을 발휘하겠대. 가증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안전하게 보존이 되겠느냐? 그 나라는 두 조각이 날 거야.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두 조각이 나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선택,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져요.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패, 복화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선택은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판단에 누가 재판장이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판단하고 주님이 결정하는 그대로 시행하기만 한다면 우리 운명이 달라질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전의 것들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소급해서 발목을 잡지 않더라고요. 깨달은 그 순간서부터가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카운터가 시작이 되어져요. 판결 중패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져서 이걸로 선택해, 이걸로 결론을 맺어, 이걸로 판단하고 이걸로 결정을 해. 그러면 아무 소리 말고 그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거, 이것이 바로 다툼 속에서 판결을 내리는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을 그대로 이들 가운데 재현해보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절대 순종이죠. 우리 인생이 수많은 세상의 죄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질병도, 지금 코로나 같은 질병, 전쟁의 위기, 내일에 대한 두려움, 예기치 아니한 돌발 사건, 사고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보존할 수 있어요?
보험 가지고요, 권력 가지고요, 돈 가지고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어. 전쟁 나도 나는 돈이 있으니까. 그게 전부 다 얕은 꾀이고 처세술입니다. 왕은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가 진정 왕인데,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수단을 가지고 나와 내 백성을 지키겠다고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질 때라야만 내가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진 자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고 왕일 때라야만 내 인생이, 미래가 선명하게 보장되어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은금이나 군마 같은 거 가지고도 절대로 나의 인생과 나의 위기와 세상 가운데서 닥치게 되어지는 수많은 회오리 바람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 앞에 절대 순종하는 거, 이게 온전한 믿음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도 소활성을 하나 준비해 놓고 주님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피신시켜 보호해 줬던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이 세상은 노아의 방주시대처럼 모두 다가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 같고 세상 풍습에 떠내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주를 통하여 지켜주는 것처럼 안전한 보장책은 주님 안에,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밖에는 없어요. 그걸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봉하십시오. 지금 신앙이 많이 이렇게 껍데기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느끼십니까?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 속에서도 세상은 끊임없이 바람을 불어서 껍데기를 다 날려보내고 있어요. 환난의 바람, 질병의 바람, 시험의 바람, 각양 사이비와 이단의 바람을 통하여서 온전하지 못한 것은 세상 가운데서도 다 날아가지만 최종적인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이 곤란해요. 지금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무질서고 상대적이고 혼돈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위기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런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우리의 믿음인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온전하지 못하니 그게 더 위기예요. 오늘 신명기 17장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 가져야 돼, 저는 이렇게 들려요. 단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언제나 믿음으로 살다가 절대 순종하다가 이전까지는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미 난 버릇몸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